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단 1초도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나신 그 이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진재혁 목사님의 일상 영성의 힘이라는 책에는 이렇게 너무나 유명한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멕시코에 있는 어느 시골 마을에서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동네에 한 샘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너무나 뜨거운 온천수가 솟구쳐 올랐고, 그 똑같은 샘인데 바로 옆에서는 얼음장같이 차가운 냉수가 하늘까지 치솟아 올랐던 겁니다. 이 광경이 너무나 신기하니까 수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드는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신기한 구경을 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그 동네 아낙네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서 그 샘에서 빨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래를 어떻게 하나 봤더니 뜨거운 물에다가는 빨래를 잘 불려놨다가 그 다음에 차가운 냉수에서는 빨래를 깨끗하게 헹궈서 씻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관광객들이 현지 가이드한테, 와, 저 사람들은 정말 좋겠네요. 이거 완전 천연 세탁소, 천연 빨래방을 주셨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현지 가이드가 씁쓸하게 웃으면서, 아니요, 저분들은 전혀 감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불평, 원망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아니 이렇게 좋은 일이 있는데 왜 불평과 원망을 하냐고 물어봤더니, 저분들은요, 하나님이 물만 주시고 세제 안 줬다고, 비누 안 줬다고 원망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도 감사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건 아닌가 라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엄청나게 큰 액수의 돈이나 엄청난 기적에는 감사할 줄 압니다. 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군요 라면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마치 우리가 공짜로 받은 것만 같은 것들, 은혜로 받은 것들, 선물로 받은 것에는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는 공기를 주신 일에는 감사하지 않고 있으며, 마음껏 생존을 위해서 마음껏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셨음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자녀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로서 예비해 주셨으며 작품으로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확실한 증거,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작품으로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그 확실한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빚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영원한 천국의 자녀로서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이자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작품답게 거룩하고 아름답고 선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온 세상 최고의 사랑받는 작품으로 빚어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왕대일 교수님에 의하면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에 비해 특별한 점, 특이한 측면이 하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읽으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그 교회, 로마에 있는 그 교회에
딱 맞게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이름이 나온다든지 그 교회가 맡고 있는 문제, 상황, 정황에 꼭 알맞는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에베소서는 다릅니다.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그 교회뿐 아니라 에베소를 포함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한테 돌려서 읽어보라고 회람하라고 보냈던 편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소아시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소아시아 지역은 로마라고 하는 매우 강력하고 압도적인 권력에 의해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소아시아는 우상 숭배가 성행하던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겼습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여 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를 일삼았으며 그 우상 숭배로 먹고 살아가는 동네였던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사도 바울도 그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뻔한 위기를 겪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위대한 사도, 그렇게 대단한 사도인 바울조차 핍박과 죽음의 위기를 겪었다면 그러면 일반 성도님들은 얼마나 무섭고 불안하고 떨렸겠습니까? 당시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생업을 유지할 수도 없었다는 뜻이며 가족들을 지켜줄 수도 없었다는 뜻이며 정말 최악의 핍박과 박해와 위기를 겪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최악의 위기와 최악의 핍박을 받고 있던 성도님들한테 사도 바울은 복음의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쓰러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핍박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귀한 존재들입니다. 라면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가 만드신 바라, 즉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절대로 공장에서 대량 생산으로 찍어낸 도매급과 같은 그런 상품들이 여러분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백화점에 있는 그런 명품과도 다릅니다. 물론 백화점에 가면은 화려하고 비싸고 멋진 향수, 화장품, 옷, 귀금속 등이 많이 있지만 그런 명품들조차도 여러분들을 따라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 원로 목사님께서 생일을 맞이하셨는데 저는 불효자라서 날짜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제 와이프가 어떻게 알았는지 그래도 아버님 생신 선물이라도 사보자고 백화점에 갔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1층에 있는 남자 향수만 전문적으로 파는 매장에 들어갔는데 향수 병도 멋있고 냄새도 괜찮은 것 같아서 이거 한 병에 얼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75만 원인가? 이 작은 한 병에 무슨 금덩어리를 넣어놨는지 향수 한 병이 70만 원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런 향수는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비쌉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면 세상에서 아무리 비싼 향수라고 해도 여러분들을 따라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비싼 향수, 세상에서 제일 명품인 향수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복음의 향기, 영혼을 살리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향기, 하나님 아버지의 작품의 향기는 따라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의 향기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김기현 목사님은 본인의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너무나 안타깝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도 그전에는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는 비록 시골, 어촌, 깡촌 마을이긴 했지만 배도 사고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시골에서는 떵떵거리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모든 게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어머니는 남편 없는 과부가 되셨으며 하루아침에
목사님과 형제들은 아빠 없는 고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시골 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에 나가고 있었는데 그 교회 학교에서는 예배가 끝날 때마다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예배가 끝날 때마다 학생들을 불러 모아놓고 학생들이 직접 일주일 내내 암기해온 성경 구절들을 돌려서 말해가고 고백한 다음에 집에 보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그 어린 나이인데도, 그렇게 어린 나이인데도 목사님은 거의 대부분 전도서 1장 2절만 암송해 가셨다고 합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그 어린 나이인데도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헛되다고 그 말씀만 묵상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니,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나는 왜 살아있는 걸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내 인생에 기쁜 일, 좋은 일이 뭐가 있을까라면서 허무주의와 슬픔과 우울감에만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철학, 모든 사상과 풍조에 젖어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믿음에 돌아올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다시 교회에 출석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진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 소망이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 생명이 있다는 그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온 세상 어디에서도 받아본 적이 없는 그 사랑을 주님께서 나한테 주신다, 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들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처럼 아주 어렸을 때 부모나 가족이 사망한 그런 아픔을 겪을 수도 있으며, 아니면 돈 때문이든 건강 때문이든 우리는 힘들고 슬플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와 고난과 아픔보다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하는 사실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빚어주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가족이라고, 우리 식구라고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영원한 도장을 쾅하고 찍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부디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있다면 간절하게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그깟 문제들보다 훨씬 이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도 여러분만 바라보시고 여러분만 사랑하셨던 주님만 의지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절망과 슬픔과 아픔은 오로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온 세상 최고의 걸작품으로 창조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천국의 명품으로 빚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온천한 최고의 예술품으로 그려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의 생명과 구원에 관한 정확한 말씀인 오늘 본문 8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과 생명은 절대로 우리의 돈으로 된 것도 아니요,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도 아니요, 우리의 지식으로 된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생명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여기엔 우리가 단 1원 한 푼도 보탠 적이 없으며 오직 주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는 구원과 생명을 얻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베소를 포함한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이상한 신앙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으로 로마 황제를 신 중의 하나로 숭배하는 그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으로 각자 자기네들의 지역신, 자기네들 동네 우상을 숭배하는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두 가지의 이상한 신앙이 공존하고 있었냐 하면, 그건
로마 제국의 일종의 통치 전략이었던 겁니다. 로마는 기독교화되기 이전에 로마는 그 넓고 넓은 영토, 그 수많은 민족들을 하나로 효율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너희들은 로마 황제를 너희의 신 중에 하나로 인정하고 숭배해라. 그러면 살려줄게. 너희들이 로마 황제만 너희의 신 중에 하나로 인정해 준다면 너희들이 무슨 신을 섬기든, 원래 제우스를 섬기든 아데미를 섬기든 다 용납해 줄게. 단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해야 한다. 자, 이런 건 로마 제국의 일종의 포용 정책, 관용 정책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만 너희의 신 중에 하나로 인정해 준다면 너희의 전통, 문화, 종교, 관습 다 인정해 줄게. 세금만 잘 내라. 그러면 죽이진 않을게. 이런 정책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로마 제국의 협박과 유혹과 회유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니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한테 세금 잘 내겠다고 했습니다. 로마의 법률, 규칙 다 잘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로마 제국으로서 필요한 임무와 책임이 있다면 그것도 성실하게 수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모든 걸 다 하겠지만 단 한 가지, 로마 제국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만큼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한테 유일한 주님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고문과 죽임과 살해와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때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협박하고 유혹하고 회유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입니다. 야, 이번 주 일요일에는 교회 가지 말고 나랑 놀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이렇게 욕을 하거나 아니면 막 화를 냅니다. 돈부터 벌어야지, 무슨 예배는 무슨, 똑바로 좀 살아. 이렇게 협박을 당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두렵게 하려고 하고 떨리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님밖에 모르는 바보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리스도인들을 협박하고 무섭게 하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정작 두려워하는 게 있으니 그건 바로 자신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 아주 어린 분들이 아니라면 저는 엄청난 유행어를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김, 수화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 치치카포, 사리사리 센터. 근데 이 삼천갑자 동방석이 정말로 대단하고 전설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은 동방삭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는 게 삼천갑자입니다. 근데 우리 동양에서 한 갑자라고 하면 보통 60년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한갑자를 살았다, 60년을 살았다고 하면 축하하면서 환갑잔치, 회갑잔치를 하는 겁니다. 근데 동방삭은 삼천갑자를 살았다는 겁니다. 삼천갑자면 3000 곱하기 60년입니다. 그래서 18만 년을 살았다는 겁니다. 180년 정도, 1800년 정도가 아니라 18만 년을 산 사람이 동방삭이라는 겁니다. 근데 동방삭이 혼자서만 이렇게 오래오래 살고 있으니까 엄청 화가 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염라대왕인 겁니다. 빨리 가서 동방삭 좀 저승으로 잡아오라고, 그래서 저승사자들을 막 이 땅으로 파견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동방삭은 18만 년을 살았으니까 얼마나 꾀가 많고 아는 게 많고 경험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저승사자가 찾아오는 족족마다 다 숨고 피하고 이상한 데로 도망가는 겁니다. 이렇게 난국에 부딪히자 저승사자 중에 한 명이 묘수를 냈습니다. 동방삭을 잡기 위해 동방의 한 나라에 가서 시꺼먼 숯덩어리를 강물에 빡빡 문질러서 닦는 겁니다. 숯덩어리, 그 숯을 강물에 얼마나 세게 문질러서 닦았으면 그 강물에 숯 알갱이들이 스며들어서 강물이 새까매질 정도로 닦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이상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도대체 왜 숯덩어리를 강물에 씻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승사자는 일부러 숯이 너무 까매가지고
강물에 닦아서 새하얗게 만들려고, 시꺼먼 숯덩어리 새하얗게 만들려고 강물에 닦고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대답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껄껄 웃으면서 내 한평생 살면서 이렇게 바보 같은 소리는 처음 들어보네 이러면서 비웃고 지나갔습니다. 저승사자가 계속 이상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마침내 삼천갑자 동방삭도 그 강가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방삭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저승사자도 똑같은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동방삭이 껄껄 웃으면서 내가 삼천갑자를 살았는데 18만 년을 살았는데 그런 바보 같은 소리는 처음 들어보네 하고 은연중에 자기 정체를 노출했습니다. 그러자 저승사자가 잡았다 요놈 이러면서 저승으로 끌고 갔다는 전래동화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저승사자가 동방삭을 유인하기 위해서 숯덩어리를 빡빡 씻었던 그 강물이 우리나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숯은 한자로 탄입니다. 탄, 석탄, 연탄, 목탄, 탄입니다. 그 숯, 탄을 씻었던 강이라고 해서 탄천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저기 서울시 송파구와 강남구 사이를 가로지르는 그 탄천의 지명이 동방삭으로부터 시작됐다. 물론 실제로는 절대로 그럴 일이 없지만 그런 썰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삼천갑자 동방삭의 이야기는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공포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천갑자 18만 년이나 살고서도 동방삭은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게 오래 살았으면서도 더 오래만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난처럼 외쳤던 그 유행어 김, 수환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자, 여러분, 김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흔하고 많은 성씨입니다. 성. 그 다음에 나머지가 쭉 이름인 겁니다. 그러면 수환무는 무슨 뜻입니까? 수는 목숨 숫자, 수명할 때 숫자입니다. 그리고 한무는 한계가 없다. 한계 한자 없을 무자입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자면 내 수명은 한계가 없었으면 좋겠다. 내 목숨은 영원히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욕망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 수환무인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거북이와 두루미는 아주 오래오래 장수한다는 십장생에 속한 동물들입니다. 그리고 동방삭은 말씀드린 대로 삼천갑자 18만 년이나 살았던 인물입니다. 자, 이처럼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십장생이 되어서라도, 나는 동물이 되어서라도, 바위가 되어서라도 그렇게 오래오래 살고만 싶다. 나는 동방삭처럼 18만 년을 살고 싶다. 나는 수환무, 내 수명은 한계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정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정한 생명이자 사랑이자 소망이신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있고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전하고 싶을 뿐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는 건 다른 영혼들을 구하지 못할까 봐, 다른 영혼들을 도와주지 못할까 봐, 그게 두려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나는 아파도 상관없는데, 나는 좀 힘들어도 상관없는데 내 가족과 친구와 친척과 직장 동료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아플까 봐, 그게 가장 마음 아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내 이웃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천국에 가지 못할까 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내 돈을 자랑하지 마시고, 내 권력 자랑하지 마시고,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 주님 예수님만 자랑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한테는 예수님밖에 없고 또한 이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도 유일한 생명의 길은 예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름을 열심히 전하심으로써 아름답고 거룩하고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창조하여 주신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작품으로 빚어주시고 자녀로 세워주셨는데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라고 그렇게 작품과 자녀로 빚어주신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로 빚어주셨는데 그 이유는 주님의 나라를 위한 선한 일꾼이 되라고, 아름다운 일꾼이 되라고, 거룩한 일꾼이 되라고, 열심히 주님 나라를 위해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작품으로 빚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우리를 작품으로 빚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좌절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들고 슬픈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누구나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고 건강이 아파질 때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가 누구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때로는 핍박과 고난과 아픔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복음 하나를 들고서 악을 골자 그 빈들에도 나아갈 수 있어야 하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도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로지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셔서 가장 먼저 가장 힘들고 가장 아픈 길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고난당하셨으며 기꺼이 버림받으셨으며 기꺼이 십자가 위에서 죽음까지 당하셨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외치실 만큼 절규하실 만큼 예수님은 그렇게 끝까지 죽음까지도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열심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또한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위로 올라갈 때 오직 그때만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1분 1초도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사람들만이 진정한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천국 백성이며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작품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이 세상 최고의 걸작품으로 빚어주신 여러분들, 오직 주님의 은혜의 선물로서 영혼과 구원과 생명을 받으신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 우리는 갈 길을 모릅니다. 우리로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직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부족한 우리에게는 오직 주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을 진짜로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영원토록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겠습니다. 세상과 사람들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진짜로 사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